네, 저희 토요일 본문에서 저희는요, 그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성전과 성벽 재건 전체 기간 90년에 있었던 그 대적의 끊임없는 방해를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 토요일 본문만 보면 마치 창문이 없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 또 출구를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그 길도 어떠한 길고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계신 이 성전 성벽 공사는 완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그 직전 본문이었던 4장 24절, 그 24절에서 중단되었다 이렇게 끝났었는데, 그 공사가 그 중단됐던 공사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다시 재개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그 연수를 따져보면 그러면 이 4장 24절과 그리고 5장 1절의 그 사이에는 16년의 시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정말 막 달리던 그 열차가 있는데 그 선로에 선 것이죠. 그리고 16년 동안 진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고 연료는 다 소진됐고 바퀴는 다 녹슬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마치 이제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멈춰 있었는데, 지금 16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엔진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바퀴가 돌기 시작하더니 없던 그 가려졌던 길들이 보이고 다시 그 열차가 움직여서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멈춰졌던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 시작하게 하셨던 그 배경을 보면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앗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심으로 이 백성을 다시 깨우시죠.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이 공사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 지금 1절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말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학개서이고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 얘기하며 질책하고 영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 지붕이 다 막혀있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성전 공사는 중단되어서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집에서 사느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업에 대한 그 관심들은 다 상실한 채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질책하는 말씀이었죠. 자, 또 그 말씀 몇 달 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스가랴도 그렇고 학개도 그렇고 초입에 보면 어느 달, 몇 달, 몇 년 몇 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곧 몇 달이 지나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로 시작된 그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의 그 말씀들이 쭉 나왔고, 이 말씀들이 결국 이 백성을 다시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면 이 말씀들을 들었던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중단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게,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언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묵상하며 그냥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과 2절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종이었고,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왕의 자손이죠. 이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처음 임명하신 그 대제사장 되었던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을 도와가지고 지금 백성을 일깨우고 중단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두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 두 선지자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4명이 지금 한 자리에, 한 시대에, 한 공간에 모여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 정말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학개서 스가랴에서 썼지만, 물론 분명히 그들은 먼저 그 무너진 황폐해진 그 성전 터를 보며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질책했을 것이고, 그 영혼이 듣고 깨어나길 바랬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깨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들이 또 백성한테 가서 그 말을 했을 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뭉클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감동이 되어서 그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며 그 백성들은요, 정말로 다시 그 성전토로 모여들어서 진짜 그 녹슬었던 버려졌던 연장들을 들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하면서 다시 그 벽돌들을 모으고 가지고 나르기 시작하며 정말 멈췄던 열차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것인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깨우치는 사람,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또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또 일어나게 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를 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큰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큰 식탁에는 온갖 좋은 그런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그 젓가락을 보니까 젓가락이 길다는 것이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음식을 집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여준다, 그런 비유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곳,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지금 보내셔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다시 깨우는 우리의 말씀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중단됐던 하나님의 역사,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서 참 위대한 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그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죠. 저희가 함께 있어서 함께 지체되는 분들에게 서로 다가가고 또 먹이고 권면하고 섬기고 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서 돌보셨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공사가 재개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바사 총독들이 나와서 누가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며 따지게 됩니다. 역시 저항이 시작되는 것이죠. 16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바사 제국의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금 여기서는 서쪽 건너편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곳이겠죠. 자, 그곳을 다스렸던 이 총독들이 나왔는데 이 닷드네 그리고 스달보트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에 지금 시비를 걸고 누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하였느냐, 즉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감히 우리의 왕 다리오가 고레스 때부터였죠. 우리의 왕이 멈춘 이 공사를 너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누굽니다. 가령 스룹바벨입니다. 아니면 예수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리더십을 얘기한 것이죠. 16년 동안 묻혀 지냈던 그 이름들이 다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이 뛰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그들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자의 이름들이 다시 그 입에서 대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우리가 한다, 스룹바벨이다, 예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 바사 제국 아래 있었던 이 당시에 이 바사의 총독들 앞에서 우리가 그 바사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상태에서 지금 성전 재건이 다시 멈췄던 이 성전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에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 즉 유다의 이 장로들에게, 이 리더십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위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애정, 돌보심, 지켜주심,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시 멈춰졌던 이 공사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차적으로는 아무리 바사 총독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즉각 이 순간 일단 멈추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잠깐 멈추고 내가 확인하고 돌아올 때까지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우리가 5절을 읽으면 일단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자기가 되려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주객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의 뜻은 제가 내일 본문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은 이 다리오에게 조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상황은 누구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끝에 있었던 그 바사 왕도 막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덮으시고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제가 좀 선포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저희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저희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과 그 지켜주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위에서 우리를 덮어 아래로 내려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난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대지였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그리고 또한 돌보신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이혜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럴 때 제 기억부터 시작하면 한 10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의 친구분이셨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어린 세 자녀를 키우시고, 또 늦게 다시 공부를 이어가시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참 여유 없게 사셨습니다. 그때 이혜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자셨고, 또 어떠한 상담이 필요하면 이제 목회자도 있지만 친구 어떤 뻘에서 항상 그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것저것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뭘 갖다 드려라, 뭘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서 놀이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 골목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이쪽 그 녹색 그 대문이 있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옆에 있는 그 국민주택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전에 똑같이 찍어낸 그런 주택들, 거기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였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 혹은 그 어떤 사람의 뒤를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되셨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앞에 버스에서 앉으면 앞에 앞좌석에 누가 앉지 않습니까? 근데 앞좌석에 누가 앉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무심거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필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없어졌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주셨던 또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응답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펼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셨고, 저도 제 기억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었는데,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제처와 같이 한국에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평생 저희들이 살아갈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또 말씀을 펴서 그때 말씀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참 좋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모습과 그 목소리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에 한 15년 정도 제가 그 집을 들락거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러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떠한 특별한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서로에게 정말로 진짜 서로를 깨우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게 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고, 정말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한 몸에 지체된 저희들이 서로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가 돌봄의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죠.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렇게 개인과 어떠한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개인의 마음, 그리고 어떠한 일들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저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자,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는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하시며 그 백성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부지런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게 지금 다리오에게 보내고 있는,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고 있는 조서의 내용인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 이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들의 손은 부지런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10년 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던 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지런했을까 생각하며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통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비전을 봤을 때 그들의 손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만약에 오늘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한번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게 명확합니다. 초반에 그들을 깨울 때는 어떻게 했죠? 그들의 어떤 나태해진 신앙, 어떤 침체되었던 것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낫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질책했죠. 그들을 혼내는 어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했죠. 자, 그렇게 한 것만 가지고 그들을 이 공사장으로 내보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회개한 것만 가지고, 그들을 질책한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강제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 짐을 지게 했다, 다시 돌을 나르게 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들은요, 아마도 죄책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손이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를 쭉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깨우시는 것이, 학개서 같은 경우는 1장이 그렇고,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는 또 다른 얘기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얘기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황폐해져 있는 이 성전이지만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지어진 성전, 이 미래의 이 성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할 것인가를 그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학개서가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들의 이 비전을 보이신 거에 대한 시작은 현실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현실의 시각에서. 즉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죠? 예전에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조그맣고 초라하고 또 지금 황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봐라, 너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이것은 정말로 진짜 보잘것없게 보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의 시각으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개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절 띄어가시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자, 7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9절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게 뭐냐, 초라하고 진짜 이거 뭐 짓다 만 것 같고 뭐 해봤자 뭔 것 같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고 예전에 추억하는 그 웅장한 것을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냐? 하지만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내가 이것을 지을 것이야. 그러면 이곳에 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야. 근데 그 영광은 그냥 이 작은 건물 안에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영광이 아니고 너희가 기억하는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스가랴서를 쫙 보시면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환상도 똑같은 것이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성전 터를 놓을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장로들이 그들이 통곡했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실제로 지금 자꾸 초라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다시 세워져서 이 가운데 충만한 것은 정말 이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말씀으로도 보이시고, 자, 그것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로 가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 자면, 그 영광이 본 자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보인 자면, 그러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들의 손이 지금 부지런하게 일한다.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속도전이 아닌 것이에요. 기쁜 것이죠. 다시 찾은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 정말 근원된 에너지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샘솟게 나오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그 에너지, 그것의 근원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시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면 우리가 손을 그냥 가만히 놀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초라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이전보다, 내가 추억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황폐하고 뭐 잡초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뭐 이게 돌무더기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정말 우리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리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요, 뭐 당장은 저희 교회 비전센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똑같은 원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때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정말 쓸모없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같이 조그만 종지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심어주셔가지고, 부어주셔가지고, 흐르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지런한 자가 됐다. 이게 혼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이 비전을 보고 부지런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었고,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던 거 내가 다 모르겠고, 내가 다 회개했고 다 정리했고, 이제 내가 나를 다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지의 하나님의 내가 종이다. 천지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이 성전을 내가 짓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고 일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회복된 이 자들, 정말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장면은요, 이 4장과 5장 넘어가면서 16년이 기다려진 것이에요. 이 16년의 중단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세 가지 찾아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위에서 눈동자처럼 돌아보셨고, 마지막으로 그 일하는 것이 일과 수고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그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 손을 부지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의 이 상황, 이 세 가지의 이 동력들을 보고 이것을 묶으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저는 그것이 15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기서 제자리,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도 제자리로 돌리시고, 백성의 삶터도 제자리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도 제자리로 돌리시고, 하나님은 떠나셨던 떠나야만 했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씻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도 제자리에 돌리시고, 아니 그냥 제자리에 돌리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그 가운데 충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무너진 정말 오래 중단되었던 그런 신앙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를 깨우고 다시 나를 회복하고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을 내가 보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정말 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부지런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때에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에 정말로 나의 무너진 그 신앙 재건을 위해서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만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몸부림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룰 영광은 이전보다 더욱더 크리라.